우리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감이 뭐죠? 네, 시각, 청각, 촉각, 또 미각, 후각, 이렇게 5개의 감각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5개의 오감 중에서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감각은 시각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시각을 우리는 대체로 신뢰합니다. 다른 감각들은 좀 긴가민가 하기도 해요. 내가 느끼는 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각은 대체로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시각이라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면 믿겠다. 나에게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각과 믿음을 연결시켜서 생각해요. 그런데 반면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각, 그 보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서 믿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 믿음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냥 우리말로는 보다, 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의미가 미묘하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다른지를 따라가면서 보면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재미가 있고요. 아,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재미를 좀 같이 느껴보시면 좋겠는데, 제발 재미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새해 시작되고 나서 창세기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2월 들어와서 창세기 보던 걸 잠깐 멈추고 이제 요한복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전체 계획을 하던 분들이 사순절과 맞물려서 이제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창세기를 이어서 보게 됩니다. 사순절 동안에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을 더 묵상하라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같이 따라가는 그런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부르는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결의 복음서예요. 앞에 있는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것과 조금 다르게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직접적으로 나는 뭐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그것들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따라가면서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요한복음은 책 제목처럼 요한이 쓴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요한인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복음서 가운데는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쓰여진 3개의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고 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을 보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니, 예수님이 정말 모르겠어. 예수님을 알고 싶어라고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요한복음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곧바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 있는 복음서를 함께 보시거나 그 복음서들을 먼저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이 좀 그만큼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돼요. 태초로부터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했는데 요한복음이 그렇게 태초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이야기하고 또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로고스라는 개념은 우주가 운행되는 어떤 원리와도 같은 그런 개념이었는데 바로 그들이 생각하던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지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죠? 예. 와, 어렵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너무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을 생전 처음 보는데 이게 다 이해가 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바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바로 와닿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렇게 보지만 그렇게 성경 전체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다 보면 아하,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걸 나타내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이제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내 뒤에 이제 곧 뒤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라는 걸 말해주고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례 받아야 돼, 회개해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지요. 이 물로 행해지는 세례는 물 속에 잠기거나 아니면 물을 뿌려서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옛 자아는 죽고 새 자아로 우리가 거듭나게 됨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같이 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 땅에 그냥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 세례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은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어요. 절기 때에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절기를 지키셨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의 마을을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여러 사역들을 펼치셨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곳은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요단강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사해로 흘러가는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를 만나게 돼요. 그 안드레는 누군가 하면 베드로와 형제였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가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이제 소개해 주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예수께서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고 그곳에서 이제 이 안드레와 또 제자들 만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시려고 할 때 이제 빌립을 만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단어가 등장합니다. 보다와 관련된 첫 번째 단어, 그것은 43절, 45절에 있는 이 만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휴리코스예요. 이 휴리코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찾다,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풀밭에 가서 네잎클로바를 찾을 때 그 네잎클로바를 찾으려면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거기에 우리가 온 신경을 다 쏟아야만 찾아낼 수 있지요. 그냥 안 보고 대충 이렇게 보다가 네잎클로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찾을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휴리코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그냥 아무에게나 나를 따라오너라 한 것이 아니라 빌립을 보셨고 빌립을 찾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휴리코스, 우리가 주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어떤 종교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참선을 하기도 하고 수행하지요. 그래서 그 경지에 도달하고 그곳에서 이제 신을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고스이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내셨고 예수님께 찾아내짐을 받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이번에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는가? 나다나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는 걸 빌립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가 딱 떠오른 것이 나다나엘입니다. 아, 맞아.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소개해주면 그가 얼마나 기뻐할까. 그동안 찾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나는 거니까 얼마나 그가 정말 놀라고 반가워할까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다나엘, 우리가 찾던 그분을 드디어 만났어.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 메시아, 그분을 찾아냈어.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야 라고 말해야지요. 빌립은 나다나엘이 막 뛸 듯이 기뻐하면서 반응할 걸 기대했는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아멘.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이라고?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온단 말이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한다면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하는데 갑자기 웬 나사렛? 당신이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성경을 더 공부해야 되겠군. 이 사람 아직 멀었군 하고 나다나엘이 다소 실망한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시오. 와서 보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할 단어, 보다와 관련된 단어가 나오죠. 46절에 보시오, 47절에 보시고, 48절에 보았다라고 번역한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에이도입니다.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경험하는 걸 말해요. 빌립이 와서 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멀찍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기만 해. 멀리서 저분이 예수님인가? 예수님 저렇게 생겼나? 이렇게 예수님을 겉모습으로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경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영 못 믿어서 나다나엘은 억지로 끌려오다시피 하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던 사람들, 율법학자니 서기관이니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던 사람들은 그 성경을 아는 지식과 비례해서 위선과 가식도 컸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만큼 그가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이미 경험하고 계셨던 겁니다.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네. 이게 아니라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에이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지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지? 그 말은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는 걸 말해요.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고 했을 때 보셨구나. 내가 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보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혼자 그 밑에 은밀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해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죠.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따먹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에 햇볕을 피해서 들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 나무가 한 그루 덜렁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게 눈에 띄지 않겠지요. 그럼 나다나엘은 그 밑에서 뭘 했는가? 혼자 햇볕을 피하여 그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뭔가 좀 쇼킹하고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아닌가? 특별한 거창한 무엇이 있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셔요.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서 놀라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로 바로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찾던 메시아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지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게 될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했고,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도 그러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도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 단어를 보게 됩니다. 보다와 관련된 단어, 50절과 51절에 볼 것이다 라고 번역한 단어,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깨닫는다라는 말입니다. 큰 일,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예수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죠. 그러다가 베델에서 노숙합니다. 돌 하나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놓여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곧 그 베델이 하나님을 연결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통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게 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의 아들, 곧 인간이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본인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구약의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갖고 오시는 그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단어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보다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내 알게 되는 것이 호라오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보는 것과 관련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을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우리에게 주님은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 그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보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일들,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